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과테말라의 사역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제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그래서 다시 또 한번 하나님이 주신 책을 소개를 합니다. 성경 공부가 쉽다. 이 책 참으로 여러분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이 책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놓은 것을 잠깐 읽겠습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면 여러분은 세 가지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첫째, 공부를 하는 동안 여러분은 점점 성화되어 가고 궁극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배운 말씀대로 살도록 강하게 인도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습을 마치면 여러분은 즉시로 성경 교사의 능력과 자격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 가르치는 자로 기름 부었기 때문이다. 셋째,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과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직접 가르쳤기 때문이다. 아멘. 예, 이것은 제가 과장된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이것으로 가르친 경험으로 말씀드리니까 꼭 이 책 아버지 읽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크게 충격을 받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읽은 본문 구절입니다. 부자가 지옥을 간 이유와 거지 나사로가 천국을 간 이유에 그 이유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서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된 하나님의 가난한 자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이 거지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반복적으로 부자를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종합해 봄으로써 부자가 왜 지옥에 가는지에 대한 이해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구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와 어긋난 것으로 보입니다. 구원이 재산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거지처럼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천국을 가고 재산이 많은 부자는 지옥이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구절이 쉽게 이해가 되려면은 나사로는 거지였지만은 믿음이 좋았다든가 부자는 믿음이 없었다는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거지 나사로는 재산이 없었지만 선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든가 부자는 재산을 부정하게 모은 그런 악한 자였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그런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의 전후에는 그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거지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서 천국을 갔고 부자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렸으므로 지옥을 갔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구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인간의 마음과 또 노력과 선택으로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음을 주권적으로 간섭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러한 의문은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거지 나사로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너무 불쌍함으로 너무 비참하게 삶으로 불쌍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에요. 저는 과테말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하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는데 이들이 죽어서 또 지옥을 간다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슬픈 마음과 함께 밀려왔어요. 세상에서 지독한 가난으로 고생을 한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한다면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왔다는 말씀이 혼돈이나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진리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과테말라의 순일에서 복음을 듣고 구제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실제로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을지는 의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모두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인생들은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제가 구제를 한 가정은 복음을 전하러 구제를 한 가정들은 아파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노인, 또 누워있고 휠체어에만 있어야 하는 사람, 또 눈이 멀었는데 돌봐줄 가족이 없는 노인, 독거노인, 쓰러져가는 집 대문 밖에 깡통을 놓고 구걸하는 노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비를 피할 최소한의 공간은 있었지만 살림살이는 이부자리와 밥그릇 몇 개, 플라스틱 의자 서너 개가 전부였어요. 어떤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서 기동을 못하면서 굶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한 이웃이 종종 와서 밥을 갖다 주어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저는 약 50가정밖에 돕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는 디에고 형제, 소피아 자매, 가정을 통하여 구제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에고 형제의 가정에 교회를 세웠어요. 저희 교회가 힘났는 대로 그 교회를 통하여 계속 구제를 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을 서포트를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제를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직접 확실하게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꼭 필요한 가정에 물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테말라의 빈민촌인 순일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물론 이러한 구제 사역도 잘 감당하라는 그런 사명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과테말라를 가서 선교와 구제를 한 일을 간증을 하겠습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설교보다 더 큰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골방이나 한적한 곳이나 어느 곳에서 하여도 좋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선교지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며 저도 매번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길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는 2010년에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할 때 케냐와 캄보디아 두 곳이 있었어요. 선택할 곳이. 근데 어느 곳을 가야 할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로 가라고 꿈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이스라엘을 갈 때에도 그래 했고 이번에 과테말라로 갈 때에도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계획은 저희 교회 성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빈곤한 국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미의 과테말라를 지정하여 가게 하신 데는 그럴 만한 배경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저는 10년 전에 미국의 뉴저지에서 40대 중반의 과테말라 사람을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리키인데 돈을 벌어서 이제 과테말라의 가족들에게 보내려고 그 가족들 먹여 살기 위해서 10년 넘게 이제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리키는 4개월 만에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성경 공부가 쉽다라는 그 책 있죠. 그때는 책은 안 나왔죠. 내용이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면서 믿음이 빠르게 성장했어요. 배운 것을 즉시로 순종했어요. 술도 끊었어요. 그 다음에 여자친구도 만나지 않고 또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하다가 울기도 해요. 스스로. 은혜를 너무 하나님께 성령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야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소개한 교회를 갔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그 스페니시 교회예요. 그래서 섬기는 교회에서 이 형제의 성경 지식과 그 믿음 생활의 본이 너무 잘 되고 좋아서 신학교를 보냈어요. 교회 장학금으로. 그때는 이 리키 형제가 제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만이었어요. 놀랍죠. 6개월 만. 제가 여태까지 가르친 많은 분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빠르게 성장하고 배운 대로 순종을 잘하는 성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과테말라 형제를 가르친 적이 있고, 두 번째로 과테말라의 구제를 2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리키 형제를 통해서. 그 리키 형제를 가르치면서 그 가족이 사는 동네가 얼마나 가난하냐 그랬더니 정말로 많이 가난하대요. 우리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 밀가루도 부족할 정도로 가난하다는 것이었어. 그래서 제가 1,000불을 줬어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던 뭐 거의 대부분의 금액이었어요. 그게 다음 달 렌트비 내는데 쓰려고도 할 수 있지만은 감동을 주셔서 1,000불 줬어요. 그래서 그 리키가 아내에게 이제 돈을 보냈더니 그 아내가 어느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잘 안 돼요. 근데 리키는 좀 잘 사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보내줬기 때문에 넉넉한 편이었는데, 그래서 리키 부인이 그 동네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뭘로 패키지를 만들었냐? 식용유와 설탕과 밀가루. 이거를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주었어요. 그 후에 다시 한번 한 서너 달, 한 4, 5개월 후에 다시 한번 1,000불 준 적이 있어요. 다시 도와주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과테말라하고 2년이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테말라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매우 친밀해요. 그것도 제가 리키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군사적인 협력도 한다고 그때 제가 말을 들었어요. 제가 뭐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 6년 전인가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 그를 따라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과테말라예요. 올해 1월에 과테말라에 새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베르나르도 대통령이에요. 이스라엘 대사관에, 아버지가 이스라엘 대사관에 근무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살면서 히브리어도 말할 줄 알고, 또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스라엘 방문할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 이런 것도 다 보시죠. 그죠? 이스라엘을 좋게 여기는 나라를 복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정황, 그러니까 제가 과테말라 형제를 전도하고 양육한 사실, 또 과테말라에 구제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 또 과테말라가 이스라엘을 좋게 여긴다는 것, 이 세 가지 사실이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과테말라로 가서 선교하고 구제하라고 하는 그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꿈으로 말씀하셨고 저는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선교를 떠나면서 세 가지 준비를 했어요. 예수 영접 기도문, 예수 영접하는 기도문 스페인어, 그 다음에 성경 공부가 쉽다 10여 권, 그 스페인어로 된 거, 그 다음에 상당액의 구제할 물질, 이 세 가지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크게 비행기를 한번 이제 갈아타고 갔는데, 미국 LA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도착하는 데까지 만 하루 정도, 한 24시간 가까이 걸려서 과테말라 시티 숙소에 도착해 새벽 1시였어요. 저는 이제 거기 도착하면서 사역을 위해서 통역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통역도 하면서 같이 동역을 해줄 사람. 그래서 아침에 그 호텔 매니저에게
이제 저를 소개를 하고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얘기를 하고 영어와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느냐, 크리스찬을. 그런데 자기가 아는 그 택시 기사이면서 여행 가이드가 있는데 그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아침 10시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그 여행 가이드는 영어와 스페인어도 잘하는 크리스천인데 자신은 시간이 없어서 물론 대가를 좀 치러 이렇게 그 일한 값은 물론 주려고 했죠. 그래도 시간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여행 가방을 찾지 못했어요. 저 백팩 말고 그 다음에 작은 여행 가방이 있었는데 그 기내로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인데 책이 많아가지고 무거워서 이제 기내 못 들어가서 제가 이제 붙였어요. 그 비행기 그 짐 싣는 칸에다. 근데 그게 안 왔어요. LA에서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통역할 사람도 이제 소개도 받아야 되고 그 짐도 기다려야 하니까 제가 이제 하루 더 과테말라 시티에 있었습니다. 보통 다음 날이면 짐이 와요. 제가 한 30년 전에 출장 갔다가 그런 일을 한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집으로 배달을 해줬어요. 그 여행 가방. 근데 24시간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방에 옷과 책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어요. 아침에 기도를 하다가. 그리고 기도 중에 통역자도 구할 필요가 없다. 하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가방 잊어버린 걸로 하고 그냥 바로 순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다음날 아침에. 근데 이제 가방을 잃어버린 후에 기도하면서 사탄이 이 선교를 회방한다는 것을 좀 느꼈어요. 제가 사탄이 회방한다는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때 느꼈어요. 모든 일이 형통하면 좋잖아요. 그죠? 선교 가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사탄의 방해로 성도들을 방문하는 길이 막혔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갈 때도 순탄하지 않았죠. 죄수로 간주돼서 가는 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로마에서 복음 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보내는 거였잖아요. 근데 순탄치 않았죠. 배가 파손되고 또 파손되는 과정에서 또 간수들에게 살해를 당할 뻔도 했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 꼭 형통치만 하나님 일이니까 형통하게 하겠지. 그렇지만 않다는 것은 저도 경험을 했지만 이게 성경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가방을 잃어버린 것이 사도 바울이 겪은 그런 고난과 비교는 되지 않을지라도 여행과 선교에 필요한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그 가방을 잃어버린 것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 걱정할까봐. 이런 가방을 찾으려고 이제 공항 근처 그 숙소 과테말라 시티에서 기다려야 했으면 한 3, 4일 더 지체했을 뻔했어요. 그렇게 가방이 늦게 왔어요. 그러나 가방을 다시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기고 다음날 즉시로 통역자 없이 그냥 순일로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사역을 방해하려던 사탄의 그 방해를 뚫고 지나갔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버스로 이제 4시간을 타고 갔는데 케찰테낭고라는 도시의 한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일까지 거리는 택시로 3, 40분 거리예요. 버스는 없어요. 순일을 선교와 구제할 마을로 결정한 계기가 이상하게 분명치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이제 과테말라의 어떤 가난한 지역을 가려고 이렇게 조금 검색을 해봤고 또 호텔 매니저나 뭐 사람들한테 물어봤던 기억은 나는데 언제부턴가 순일이다. 원래 딱 마음이 왔어요. 그게 성령의 감동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순일을 가는데 4시간
거리로는 150km인데 대전까지 거리인데 그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산길이에요. 꼬불꼬불. 어느 정도 꼬불꼬불을 하냐면요. 4시간 내내 몸이 흔들리는데 한 5초 10초 간격으로 몸이 막 흔들릴 정도로 꼬불꼬불해요. 그래서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주 잠이 많이 오는데 한잠 못 자고 4시간 동안 4시간 내내 이랬어요. 4시간 내내 차 안에서. 예. 좀 힘들었어요. 예. 잠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다음날 이제 택시 타고 순일로 갔습니다. 순일은 과테말라의 서부 지역에 가난한 동네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곳을 갈 때 통과하는 마을 중에 하나가 유명한 곳이에요. 알모롱가. 맞습니까 이름이? 알모롱가라는 마을인데 이 마을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 다음에 그 우상 숭배, 뭐 점쟁이들 그런 마을로서 완전히 황폐했던 마을인데 30여 년 전에 누가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단기간에 크게 부흥이 날 뿐더러 그 곡식이 그 열매, 그 채소, 과일들이 보통 것보다 3배, 4배 크기로 이렇게 수확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그 좀 유명한 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알몰론가 과테말라에 거기를 지나요. 거기를 지나서 10분 정도 더 가면은 순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순일 그 동네 입구에서 내렸어요. 근데 이렇게 다 산 동네 산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서 걸어갔어요. 산 타고 올라가면서 가난한 집, 특별히 더 가난한 집, 또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찾았어요. 산 꼭대기까지 다 갔어요. 근데 한 집도 찾지 못하고 산 꼭대기 갔는데 가니까 또 큰 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 건너서 건너편을 보니까는 아주 그 작고 그렇게 초라한 집이 눈에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앞을 갔더니 집에 창이 있어요. 큰 창이 있는데 창문은 없는 그냥 뚫려만 있는 그런 창이 있는데 거기 어떤 노인이 정신이 없어요. 눈에 초점이 없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보니까 휠체어에 앉아 있더라고요. 눈도 못 맞추고. 그래서 노인이 정신이 나간 듯한 그런 그 눈빛 이렇게 표정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뒤에 중년 부인과 젊은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처음 방문한 거예요. 인사를 하고 예수를 믿느냐고 물었어요. 제가 스페인어 중에 가장 유창하게 하는 말이 예수를 믿습니까? 지금 말은 안 할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시 영접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라 그러고 영접 스페니쉬로 된 걸 보면서 이것을 좀 따라서 소리내서 읽겠냐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와 딸이 그 딸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아주 요청에 겸손하게 얘기하면서 따라 읽겠다고.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 곧 오십니다. 얘기하고 이제 2000 캐찰 거기는 이제 화폐가 캐찰이에요. 캐찰. 근데 2000 캐찰이면은 한국 돈 36만 원이에요. 그게 과테말라 가치로 따지면 한 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그래서 이 돈이면 마을에서 한 가정이 한 달 정도 음식 사 먹을 돈은 돼요. 이 가정이 이제 제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 구제한 가정인데 이제 그 집 끝나고 다음 얼마 안 가니까 또 아주 그게 다 가난한 동네인데 더 궁색해 보이는 그런 집이 또 하나 있어서 거기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전했어요. 그다음에 또 나와서 이제 길을 가다가 젊은 그 부부가 있어 애기 하나 데리고 복음 전하고 또 2000 캐찰 주고 또 가다가 그러니까 조그맣게 장사를 하는 감자튀김 조금 팔고 이렇게 음료수하고 파는 어린 그러니까 젊은 그 아기 엄마가 있었어요. 감동이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또 전도하고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1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동네를 크게 한 바퀴는 도는 셈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지만은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본 집 중에는
정말로 더 가난한, 아주 가난한 집은 거의 눈에 안 보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집들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서 구석에 들어가서 다 있더라고요. 예, 그게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가보니까 제가 다닌 길은 좀 큰 길이고 하니까 그게 집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제일 먼저 그 전도하고 구제한 그 가정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오면서도. 그래서 내일 다시 와서 가난한 사람들 좀 안내해달라는 그런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감동이 왔어요. 네, 그런 감동이 왔는데 우연히 맞는 거예요. 그날 다시 한 시간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이제 확신이 오면서 만났기 때문에 제가 다시 아주 가난한 사람들 한 두 가정만 더 안내해 주겠느냐 그랬어요. 이제 왜 안내하는지 알죠. 자기네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